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0년 7월 동유럽의 발트해 근안에 있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에 한 일본인 영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케아라 치우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영사로 리투아니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보니 자신의 일본 영사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에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대사관 앞에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대사관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영사관님, 지금 폴란드인 유대인들이 나치의 학살을 피해 지금 일본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 지금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일본으로 이 치우너라는 사람이 전보를 쳐서 이렇게 수많은 폴란드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비자를 내주어도 되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보의 답이 불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의 목숨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치우너라는 사람은 두 번째 전보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학살이 지금 계속해서 이 유럽 사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비자를 내주어 이 사람들이 타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다시금 전보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온 그 전보의 답 역시도 첫 번째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치우노라는 사람이 두 번째 답장을 받아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떠한 한 사람의 인도를 통해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그 치우노라는 사람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사관의 문을 열고 그날부터 무려 보름 동안 한 20여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6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에게 비자를 발급하여 주므로 그 비자를 발급받은 폴란드인 유대인들이 무사히 리투아니아를 떠나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0세밖에 되지 않는, 앞으로 일본 안에서도 총명받는 외교관이었던 이 치우노라는 사람은 그만 대기 발령을 명받고 얼마 되지 않아 그 보직에서 해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 당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가 있으십니까? 다시금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번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치우노라는 사람은 당당히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절대 그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금 저에게 그러한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걸 알기에 저는 다시금 그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여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솔직히 그 사람의 그 뒤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일본 사이에서 차별을 받아서 그냥 평범하지도 못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후에 1980년도에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평화의 상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그 사람이 이제 외교관 신분을 박탈당한 이유는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치우너 외교관과 같은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 총영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한 일,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내준 일은 이때를 위해 그곳 리투베니아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마음이 강력하였기에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어리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있으십니까? 혹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한 것과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과 또한 나에게 시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 이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과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요, 두 번째로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들은 부모도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하다사라는 이름입니다. 에스더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덕목이라고 하니까 또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성으로서의 이렇게 몸가짐과 또한 생각이 이 에스더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했기에 왕의 변덕으로 폐위된 그 당시의 황후 대신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인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녀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녀는 집안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밀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사촌 오빠가 문지기인데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많이 알았겠죠. 그 성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문지기가 청탁을 한다라고 해서 얼마만큼 청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페르시아, 지금의 아프리카에서부터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까지의 넓은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성의 동목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넘쳐났을 것입니다. 1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징집이 되어 왕의 어떻게 보면 진상품과 같이 왕에게 바쳐지는 여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한 사람을, 이 한 여성을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1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멘.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저와 성도님 역시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때 역시도 그냥 우리가 마지못해 나오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또한 나의 직분 때문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괘씸죄에 몰려 그만 페르시아의 총독 하만에게 미움을 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까지도 모두 말살 정책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먼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는 성문 앞에서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여동생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너를 세우신 그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에스더,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민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시키고 너를 연단시키셔서 겸비시키셔서 너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 황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그것에 대한 대가가 당연한 듯이 누리며 의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의 성공은 사명을 위한 보조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14절의 성공 고백은 성공을 사명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쓴 자서전에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4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그녀는 그녀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작거나 크거나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그의 사촌의 오빠의 말을 듣고 이 순간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이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현재를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믿음이란 현재를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다시 한번 함께 해볼까요? 현재를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나 위프라 온프리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황후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샘과 얼마나 많은 뒷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핍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식민지에, 그것도 저 팔레스타인의 변방의 나라에, 가장 힘이 없는 나라의 여인이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런 부모도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황후가 되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눈물과 또한 수고와 피라는 자기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어떻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들은 그녀들에게 다가온 인생을 특별히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처한 환경을 해석하는 힘이 그녀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이, 이 환경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회피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명을 다른 사람,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지금 주어진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시려고 숨죽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자리를 던지고서라도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나서시는 사명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묻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처한 환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취해야 할 결단, 행동은 나의 결단이요 나의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또 하나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않게 되어질 때 나에게 심판이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14절을 통해 모르드게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삶의 평안함이 아닌 순종을 먼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종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권사님께서 너무 우리 교회 일들을 열심히 하셔서
이제 만날 때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 권사님이 항상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일할 때 일도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일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난 것을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제 자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아들이 항상 제가 퇴근하고 나면 강아지처럼 저한테 왔는데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진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워가지고 진짜 강아지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왔는지도 인사도 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어도 건강이 상하면 시간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될까요? 물론 힘들지만, 물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렵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또한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때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 한 젊은이가 레지스탕스 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사형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무언가 억울한지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너무나도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말입니다. 나치에게 협조한 적도 없고 총을 들고 싸운 적도 없는데 왜 자신을 사형대에 세우냐라고 말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너무나도 이 자리가 억울하니 풀어달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그 젊은이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사형장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거 죄입니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또한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우선입니다. 그건 저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혹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청소들이 요즘 3교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청소 1팀, 2팀 그리고 선교회가 이렇게 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보면 1팀, 2팀 또 선교회 보면 하는 사람들만 청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안은 한 2년 정도는 청소를 도와드렸는데 청소팀들이 목사님 말씀이나 잘 준비하시라고 해서 또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청소를 잘 안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하는 사람만 청소를 하는구나. 또 수요일에는 식당 청소하기 위해 또 토요일에는 또 맡은 자리를 청소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청소는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안내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슬기로운 5처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와 같이 천국문에서 발만 동동 구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염소가 아닌 양으로 구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10고울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이때를 위한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순종이십니까? 무관심이십니까? 아니면 회피이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에스더 9장 22절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